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치유 집회로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매월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저의 연약함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마음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육호는 각각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아파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영이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기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혹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한 걸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삼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싶은데, 나아졌다 싶으면 또 아프고 또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힘든 여러 마음의 이 상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주목하고 같이 기도해 보고 싶어요. 몸이 아픈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쭉 100년에 가까운 시기를 살면서 어떤 시기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무리해서 있기도 하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몸이 아픈 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는데,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건 또 아픔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고 싶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육신의 아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지게 되는 미래에 관련된 일, 그리고 우리가 관계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파생되어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고, 이 일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구나, 뭔가 중요한 허점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속이 헛하거나 헛헛하고 힘들면 내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좀 맵게 먹어서 물을 많이 먹는다, 어떤 결과들을 보면 이것의 원인은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때, 우리 부부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아내의, 남편의 어떤 부분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을 넘어서서 두렵다,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해서 수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 가운데 있는 것은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집중하자는 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에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간절하게 전하시던 그분이 예와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붙잡았던 내용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2000년에 외국에 말씀을 전하시러 4개월을 기한을 두고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답니다. 이 순회 선교단이 같이 움직이면서 선교사님들에게 모아놓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 관련된 삶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뭐 보통 하루 집회를 하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정말 풀로 그냥 쭉 하세요. 한국에서 복음학교 할 때 가보니까 아침 한 8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2시간 혹은 1시간 반 간격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딱 그런 모습으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가셨어요. 뭐 큰 도시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 모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들 모일 수 있는 형편, 같이 나눌 수 있는 곳,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지, 이런 컨셉이니까 4개월을 잡고 이제 자비량으로 선교를 나가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나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려고 하실 그 즈음에 전화 한 통화를 받으셨답니다. 사모님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그 사모님께서 본인이 이제 암이 발견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유럽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고국에서부터 아내로부터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다가 점점 이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밀려 오시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다 모아놓고 선교사님들 일정도 잡아놓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자. 결국에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빨리 지금 암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사모님 혼자,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 도시들 가운데 독일로 가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오늘 이제 한국에서 고국에서 오늘 수술을 받아야 하니까 이 선교사님도 너무 마음에 걸림이 있고 기도하게 되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남편 혼자 수술 받아야 하는 아내의 모습이 딱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녀가 5명 있는데 이 사모님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둥이 되어 주시니까 자녀들 양육도 하고, 또 이 김용희 선교사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보배 같은 사모님이 흔들리니까 이거 뭐 말씀이 집중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 그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셨대요. 그리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아내를 놓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을 뭐 토해내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막 쏟아내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아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아멘 따라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이게 지금 해외에서, 지금 독일에서 전화하는 거니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뭐 해외에서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보이스톡이나 뭐 스카이프나 이런 걸로 편하게 전화할 때가 아니어서 국제 요금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빨리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마음에 어려울 즈음에 갑자기 사모님이 우시더래요. 전화에다 대고 막 우시더래요. 너무 두렵다, 무섭다고 막 우시더래요. 여보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여보 나 무서워요. 이렇게 막 사모님이 쥐어짜듯이 막 울기 시작하시니까, 와, 얼굴도 못 보고 지구 반대편에서 사모님의 그런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이 평소 때라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다 살 수 있잖아, 하나님 우리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는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소리 크게 지르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나, 혹은 당장 앞에 있다면 수화기 집어 던지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호통이라도 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정작 사모님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마음도 너무너무 놀랍더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훅 드는 생각이, 정말 시차를 둘 것도 없이 울먹이면서 사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무섭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저 무섭습니다. 늘 당당하게 옆에 있고, 늘 당당하게 내가 생명, 우리 생명 다 주님께 바치고 이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려움이 훅 들어오면서 드는 생각을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이 놀랬노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내가 20년, 30년을 아내와 함께 하면서 지금 아내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깊이 그 아내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게 됐다고, 공감하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뭔가 시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두려움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평소라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시킵니다. 그 일을 하게 해요. 두려움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보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우리 남편이 잘못될까봐, 사업이 잘못될까봐, 아내가 어떻게 될까봐,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 걱정을 넘어서 두렵고 무서워서 그 일 하지 마라, 그 일 하면 안 된다, 혹은 그 일은 해야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기도 하고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시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가 보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을 법할 일들을 버젓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냐 따라가 보면 두려움이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쭉 시편 34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 첫인상이 어땠는지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4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특별히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또 그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적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잘 피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젠 정말 잡혀서 죽는 것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마도 살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고 자기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참 말도 안 되는 게 그 골리앗의 고향에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 골리앗으로부터 뺏었던 칼을 들고 그가 그렇게 갑니다. 평소 때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적국에 자기가 어제까지 싸워서 무찌르고 그렇게 명성을 떨쳤던 원인이 되었던 그곳에 그것도 자기가 무찔렀던 가장 유명한 장수의 칼을 가지고 직접 가면 나 다윗이다 이렇게 밝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갔는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신하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 아닙니까?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보고 알아차렸을 수도 있지만 그가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는 걸요. 유명했던 다윗이 그곳에 있었던 걸요. 그가 어떤 기대를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망명을 한다? 내가 그곳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달라 어떤 의도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그에게 두려움이 확 엄습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가드를 다스리고 있었던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합니다. 침을 흘리고 문을 어그적거리고 평소 때 다윗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렇게라면 평소 때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에 가고 평소 때 그러면 절대 하지 않았을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나요. 저는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목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시편 34편을 읽었을 때는 이런 두려움, 그에게 느꼈던 아주 갈급함, 간절함, 그가 죽었다 살았네 이런 표현은 잘 느낄 수 없고 오히려 그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경험해서 평소 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들을 그가 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 다윗이 노래하기를 시편을 짓고 이야기하기를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네. 이런 분이셨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따라가면서 그렇구나. 만약에 다윗이 조금만 먼저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인데 그가 그렇게 두려움에 쫓겨서 미친 척도 해보고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경험된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똑같이 지금 두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도 같은 일, 이런 일들 통하여서 평소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어떻게 이 고통과 아픔과 오래된 관계의 질고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단초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목하게 하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의 상황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서 유독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말씀에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눈은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눈과 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귀는 소리를 들으신다. 16절,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바라보시는 거죠. 지켜보시는 거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주님의 귀가 그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계속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눈이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과 귀, 주님의 얼굴이 지금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마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 주님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악한 사람들을 그의 얼굴로 바로 노려보고 계시고, 의인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신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게 되죠. 부부싸움이라도 할라치면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부모님이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려나, 그 연차가 조금 더 길어지면 아이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나, 아이들이 보기에 이걸 어떻게 보겠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입장에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심지어 이거 교우분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정서적으로 일종의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 사람과 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된 형태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내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로부터 그래 얼른 우리 낫자, 빨리 낫자 라고 이런 상황들을 같이 기도하고 나가지만, 조금만 길어져도 우리 남편 힘드네, 우리 아내 힘드네, 우리 자녀들 힘드네, 우리 부모님 힘드네, 이렇게 공감하는 차원을 조금 더 넘어가서 너무 힘드니까 나를 싫어하겠지, 나를 귀찮아할 거야,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저렇게 생각할까, 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공감하고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픔이라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바라보는 자의식이 조금 더 세지면서 내가 나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끔은 주님과도 같이 그렇게 됩니다.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몸이 아플 때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우연하게 깨달음을 통하여서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저는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어느 오래된 부부 생활을 유지하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25년 정도 살았던 한 부부가,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서 자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어느 날 자다가 물 먹으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남편을 자다가 이렇게 보는데, 뭐 20년 넘게 살았으니까 잘 알죠, 남편을. 자녀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물끄러미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싶더래요. 이 사람이 누군가, 나랑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 물론 남편이죠, 남편.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이 사람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군가, 정말 낯설게 느껴지더래요. 갑자기 자기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 앞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리 계셔.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과 마주하라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그려보도록,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독려해요.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그분의 귀가 우리를 듣고 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을 때 부모의 얼굴을 봐요. 아이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부모님은 어떤 얼굴인지 봐요. 아이들이 집에서 재정을 이야기하고 회사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가정에 있었던 여러 대소사를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의 중심이 아이고 우리 집에 얼마가 필요해, 혹은 아이고 그 가정이 어떻대, 앞으로는 우리가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듣는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이건 어떤 건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가급적 자주 주님과 눈을 마주해야 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 이것이 회복하는 과정과 비슷한 때가 많아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수술 한 번 해가지고 혹은 수술 전으로 병은 호전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 우리가 원래 몸과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약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수술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수술을 받지 말아라, 약을 먹지 말아라,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아픈 몸은 이런 상태를 위해서 당연히 약에 의지하고 수술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술과 약은 우리의 아픈 상태를 더 나빠지지 않게 혹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만 틀 뿐이고, 정말 우리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의 대부분은 날마다 우리가 먹는 밥, 날마다 우리가 하는 운동, 사실 그거예요. 그게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만들고 치유하고 온전한 힘으로 만드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얼굴로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그 상황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시기를 넘어서게 하는 놀라운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해요.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야 하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 그래?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해야 하는 거겠죠.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18절 말씀에 참 커다란 위안을 받았습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으로 치유 집회를 이렇게 나누게 하실 때 저 자신이 이 18절 말씀 때문에 참 커다란 힘을 얻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아픔을 아시고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전 이게 정말 제 삶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목회자들이 여러 하는 일들 가운데 당연히 사랑과 마음으로 섬기고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다 보면 아픈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우울하고 그런 감이 제게도 훅 오더라고요. 오게 되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 이걸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눈빛으로 나를 보시고 당신께서 내 귀를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말씀 준비를 다 마감해놓고 저 혼자서 기타를 들고 사무실에서 한참 찬양했네요. 일어서서,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멜빵 메고 마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처럼 한참 동안 찬양을 하네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겠지. 주님은 나의 찬양을 들으시겠지.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제 마음속에 물밀듯 큰 회복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에서 큰 위로도 있지만, 근데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죠. 근데 마음은 왜 아픈 걸까요? 몸이 낫고 나도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녀들을 혹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확신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마음이 아플까요? 그 원인들을 왜? 라고 질문했을 때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 때문이야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알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주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적어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그때 내가 너랑 진짜 가까이 있다. 네가 마음 아플 때 내가 정말 너와 가까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내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상한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가까이 계심에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내 인생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인 거구나. 주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인 거구나. 지금이 그럴 때인 거구나. 우리 자신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러면 힘이 나요. 잊을 수 없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러 온 사람, 하나님께 전화 한 통화라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생각이 나거든요. 기회를 얻거든요. 이번 주에 부모님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 미리 챙겨드리고 그랬어야 하는데, 제가 못하고 저희 누나네 가정이 부모님들 연로하시니까 건강검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네가 운전사 노릇을 좀 해라. 부모님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대장 내시경을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약도 먹고 그 전날 아주 상그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좀 모셔서 이렇게 하루 좀 이렇게 해라. 당연히 해야죠.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누나네 가정에서 다 예약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 전날 밤에 가서 잤어요. 새벽 일찍 하다 보니까, 네, 그 전날 밤에 가서 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 모시고 차로 모시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들어가는 시간이 대충 한 8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뭐 또 여러 하셔야 될 것들 오랜만에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한 12시 반 정도에 이제 끝나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한 4-5시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이구나. 4-5시간 걸리겠구나. 다시 집에 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부모님 언제 내가 기다려보나, 이런 시간이 또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부모님이랑 헤어진 꽤 큰 병원이었거든요. 시설이 뭐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로비에만 있었지만 굉장히 크더라고요. 로비도. 가만히 그 자리에서 이제 각관 책 보면서 이제 부모님 기다리는데, 이 검사 저 검사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이제 물건이 저를 좀 보고 가시는 거죠. 이제 아버님 한번 지나가고 또 어머니 한번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끔 오셔서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저한테 어디 좀 갔다 오지 그러냐, 밥이라도 먹고 오지 그러냐.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 대장약 먹고 내시경약 먹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또 금식을 또 강제로 하셔야 되니까, 뭐 저도 저라고 뭐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침을 저도 같이 안 먹고 점심 때가 됐는데 또뭐 안에 용종 이런 걸 또 떼어내서 4시까지 또 밥을 먹지 말아라. 원래는 제가 맛있는 죽 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수포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냥 뭐 저도 점심도 이제 안 먹고 이제 뭐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와서 괜찮냐, 바쁠 텐데 뭐 해라.
근데 바쁠 텐데 이런 이야기 되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묘한 회복과 은혜가 있었어요.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내가 우리 부모님이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병원에 간 기억은 지금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입원한 기억은 없지만 걱정해주고 밤새도록 제게 간병을 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던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득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안 하셔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계속 여기 있으니까 고맙다고. 뭐 고맙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가까이 있는다는 것, 그것만큼 사랑과 똑같은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목에 쌀이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먹고 그래서 건강을 찾고 어떻게든 건강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실제로 우리가 약을 먹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정이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힘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딱 그래요. 가까이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기도가 안 되거든. 내가 기도해도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고 힘들면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을 보시거나 찬송가 맨 앞을 보시면 거기에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그걸 한번 드려보세요. 조금 천천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고사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게 힘든 것들 중에 뭐 몸이 힘들고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속에 제일 힘든 영역들은 정체감이었어요. 정체감. 어떤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여러 상황. 물론 훌륭하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존경스러운 목회 과정들이 있으신데 제게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들 때 드는 이런 고립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서 제게 그 어느 날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뭐 제가 목회하던 고사리 교회는 뭐 괴산 산꼭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장을 한번 보려고 그러면 뭐 대단한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조그만한 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사러 가려고 해도 보통 충주까지 나가야 되는데 한 28km 정도 됐어요. 26km, 28km 정도.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하드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수안보 나가서야 되는데 한 15km 가야 됐었거든요. 이게 뭡니다. 이게 좀 멀고. 그러니까 보통 그랬어요, 생활권이. 근데 쭉 그날도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들다고 여겨질 때 주님께서 그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고. 근데 뭐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냥 드린 그 마음과 고백에 속절없이 제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계신대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질고, 특별히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난 도대체 뭘 해야 하죠?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져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육신의 여러 문제, 어려움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재정으로도 연결되고 우리 가정의 미래와도 연결되고 계획과도 연결되고 그것이 관계와도 관련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두려움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님이 당신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마음 상한 자와 가까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우리가 애써 힘을 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다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가 미친 척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 정작 그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들으셨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가 했던 말은 미친 척하는 거였고 그가 침을 흘리고 어그적거리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너무 수치스러웠을 텐데 정작 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미친 척하고 힘들고 하는 그때 주님은 내 마음 상한 그때 나와 가까이 계셨어. 가까이 계셨어. 그게 느껴질 때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그걸 느껴지게 될 때 다음의 약속도, 다윗이 그 다음에 한 약속도 실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9절로 22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마음이 막 너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무슨 말 하실까? 저는 다윗이 이야기한 이 말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100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100번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이 가까이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가 한 번쯤 넋두리처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우리 삶에 이리 고난이 많습니까? 근데 주님의 약속은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의인인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요, 주님은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거예요.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걸 다른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실 시간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수술과도 같이 어떤 클라이막스처럼 확 드러나는 어떤 짧은 시간을 갖다가 원하지만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고 삶의 어려운 계기를 맞게 됐어도 실제 건강을 다시 찾게 될 때까지 핵심이 되는 것은 수술은 계기일 뿐 다시 미움을 먹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일상을 찾는 긴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주님께 치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강권적인 약속으로 여러분들을 소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기도를 통해서 졸아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3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마음에, 이 마음에.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수없이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마음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었냐 싶을 만큼 싹싹싹 사라지는 거예요. 뭐 까마귀 고기를 먹어서 까먹는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주실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실 때 그것은 돌비에다 쓰지 않고 신비에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배, 마음에 그렇게 지워지기 쉬운 우리 마음에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근데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왜 마음에 쓰시죠? 지워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약속이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이거 다시 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실제가 되게 하시고 다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 그 일을 하려고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치유 집회를 이렇게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보고 아프네 여전히. 그런 과정이 30번이 되고 50번이 되고 100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매어달리는 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사로잡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지 은혜와 마음으로 붙잡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신방을 갔을 때 자녀가 자폐,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가게 됐을 때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제게 완치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순간적으로 사실 좀 되게 순간적으로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폐와 같은 것들은 장애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장애는 이제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이제 갖고 혹은 더 쾌적하게 살아가느냐에 이제 좀 재활 뭐 이런 거에 조금 이제 중심을 두는데, 이제 완치를 놓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처음엔 좀 머뭇하다가 그게 주님께서 어떤 것인지 제게 마음에 깊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곳의 정체가 아주 깊은 상처가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큰 그런 크랙들이 많은 거예요. 흠집들이, 칼날 같은 흠집들이. 마음에 마치 손금이 생기듯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부 생활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한 번 경험한 배신감, 두 번 경험한 배신감, 세 번 경험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막 쫙쫙쫙쫙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막 이런 게 실제 우리 마음의 표면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이 논두렁 가뭄이 있어서 논두렁 갈라진 건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쩍쩍쩍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시겠다고 할 때 그 글은 마치 우리가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보혈로 적시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로 덮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를 살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다가 적시면 그게 오롯이 스며들어서 흔적이 제대로 되죠. 근데 임방에다 바르고 설주에다 바르면 그건 그냥 흘러내려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 혹은 그렇게 뭘 바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흘러져 버리죠. 그래서 그게 남아있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바로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지난 말씀 축제 때 우리 김인기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제가 오늘 이 치유 집회 때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어느 가정에 두 부부가 결혼할 때 감리교 유명한 목사님 딸이었던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감리교의 유명한 딸이었는데 이분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죠. 감리교 목사님. 새롭게 결혼할 사위한테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면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리 하마 그렇게 하겠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결혼하셨는데 5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대단하죠. 이분도. 결혼만 시켜주면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장인어른이었던 목사님에게 딸과 결혼을 했는데 정작 5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40일 기도를 하셨대요. 금식 기도를 남편을 놓고 이제 50년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거의 80이 가까운데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대요. 근데 뭐 남편이 감동을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이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김기 목사님 보시기에 이게 뭐 제대로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드린 거죠. 근데 그 가정에 아들이 한 명 있었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고위직 의사였대요. 그리고 초빙을 받게 됐답니다. 그리고 부원장급 되는 직위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쁨으로 해외 여행을 갔는데 해변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부원장으로 부임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너무 기뻐서 같이 온 가족이 그래 이제 꽃길만 가는 거야. 야 드디어 어떤 열매를 맺는구나. 이럴 때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 해변가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50년 만에 교회 나와서 1년도 안 돼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부인 권사님마저 야 이거 못 다니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더래요. 좋아하던 낚시도 끊고 아내를 깨워서 운전하고 데리고 오시더래요. 선생님 교회 나오신 지 1년도 안 되었고 최근에 이렇게 아픈 일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물어보셨대요. 새벽 예배 마치고. 근데 그분이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사는 것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라고. 지금 내 아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지금도 살아있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거구나. 50년 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지셨더라고. 그걸 보게 되었더라고. 치유 집회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에요. 주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건 주님 뜻이 아니었군요. 주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어지고 아파하고 소원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군요. 그 증거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 두려움을 잠시 잊기 위한 어떤 여행이든 뭐 편안한 뭐 소유한다든지 그런 걸 잊으려고만 노력했지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보지 않았군요. 치유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당연히 그것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붙잡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몸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바라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몸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아플 때도 생각해 보면 행복한 적이 있었고 염려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할 때도 두렵고 몸이 너무 아플 때도 있었어요. 관계도. 이게 맨날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치유 집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간 이 삶에 하나님, 나도 미친 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미쳐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널 듣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너 기억해라. 내 마음이 상한 자와 아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저도 몇 주 동안 제 마음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 또 이 마음속에는 여러 우울감에 대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께서 회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니까.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주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